주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뜨거운 한국의 여름 날씨를 피해서 이곳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지만 비서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겨울이라서 추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춥지도 않고 진행도 계속하고 참 좋습니다. 시간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시차 적응하는 데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지금 호주라는 이 두 공간의 차이만 생각을 해도 시공간의 차이가 적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은 이 계시록이라는 책에서 공간과 시간의 개념,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이 세계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 계시록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사는 자다, 하늘에 거주하는 하늘 시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3장 6절의 말씀이고, 또 이것이 땅에 사는 자, 땅의 거주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땅의 거주자는 짐승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땅과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하늘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의 공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개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개념, 차이나는 개념 하나가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표준시와는 다른 표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지구상 어디서나 그리니치 천문대의 그리니치 표준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달랐습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도 시간을 계산하는 법이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법이 다르고 로마 사람들의 시간법이 다릅니다. 성경 바깥으로 오면은 동양의 시간 계산하는 법이 다르고 서양의 계산하는 법이 다릅니다. 문화마다 시간을 다 계산하는 산정하는 방식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린치 표준시를 통해서 세계 어디에 가든지 다 공통적인 그런 시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속에는 우리 하늘 시민은 하늘의 표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의 시간의 기점, 그게 그때 호카이로스라고 불리는 하나의 표준시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번째 나팔심판 본문입니다. 이름은 나팔심판이지만 내용을 보면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심판일까? 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심판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때가 호카이로스가 마침내 도달했다라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보면은 두 가지의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친구에 나타나는 특이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소위 삼중칭후라고 부르는 특별한 칭후가 나타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1장 4절이나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는 분, 그리고 이전에도 계셨던 분, 그리고 장차 오시리. 시간을 통틀어서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칭을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4장 8절에서는 조금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를 먼저 언급하고 현재를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때에 따라서
과거 요소와 현재 요소 이것을 바꾸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장차 오실리라는 이 미래 요소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 17절을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 요소죠. 지금도 계신 현재 요소죠. 주 하나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뭔가 빠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차 오시리가 어디 갔을까요? 왜 장차 오시리가 없을까요? 실수로 엎드렸을까요? 아니면 앞에 여러 차례 거듭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식상해서 그냥 한번 넘어가자 이래서 생략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찬양의 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역사의 모든 과정이 다 종료된 마지막 시점에서의 찬양입니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장차 오시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곧 미래의 요소는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필요가 없는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경험이 되는 그 시점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의 마지막 시점, 장차 오실리라고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동사의 시제에서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때 되어를 원문은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번역을 했더라면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17절도 보면은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에 동사들도 다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전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주 하나님 전능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옵는데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잡으셨고 또 왕노릇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당신이란 칭호는 어법상 적합하진 않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우리가 또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직접 얻으려서 하는 칭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잡으셨고 또 왕노릇 하셨습니다. 과거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여기서 내려는 역시 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왔다, 임했다. 주의 진노와 더불어서 그때 호카이로스, 이 두 가지가 주어가 됩니다. 주의 진노가 임했고 그 때가 임했다. 우리 번역은 그 때를 따로 떼어서 맨 뒤로 돌려버렸죠. 그리고 에로소이다 이렇게 평범하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문을 따라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때를 하나로 묶고 있고 이것을 왔다라는 과거 시제의 동사로 받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때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달라 일관되게 과거 시제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역시 이 찬양의 시점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찬양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서서 인류의 온 역사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는 사람, 곧 하늘 시민이지만 또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붉은 용과 짐승과 바벨론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었던 1세기 성도들의 처지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언제 끝나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박해의 시간이 조금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다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언제 이런 악한 통치가 끝이 날 것인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되었던 우리 한삼동 목사님은 감옥에 있으면서 언젠가 해방의 때가 되면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바른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섬기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과 또 우리 고신교회는 이런 꿈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은 우리가 다 끝나버린 그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일제의 압제가 계속되고 있던 그 시점에서는 언제 이것이 끝이 날 것인가, 과연 끝이 올 것인가 앞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선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악의 통치도 마침내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역사의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역사 운행의 통제권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까요? 역사가 종료되는 그 시점에 서면 그렇습니다. 그 때의 시점에 서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들이 시시간 닥쳐 올 것입니다. 이런 순간을 통과하는 그 자리에서는 절망과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한순간도 그의 큰 권능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었구나, 한순간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된 나에게서 그의 눈길을 거두신 적이 없었구나, 한순간도 그분의 통치의 손길을 쉬셨던 적이 없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비마다 되돌아보면은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눈물의 순간순간, 과연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터널에 끝이 있을까 싶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더욱 분명하게 이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온 역사와 인류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그 시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있어서 모든 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그의 왕권을, 그의 큰 권능의 손길을 한순간도 내려놓고 쉬셨던 적이 없었구나. 이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천상의 존재들이 노래하는 이 역사의 시점, 바로 그 때라고 불리는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역사의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향하여 역사의 모든 시간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늘 시민들은 이것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표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신학대학원의 초창기 교수였던 박윤선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기로 유별난 분이었습니다.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빠지지 않고 다 외우셨던 분이시고, 심지어 전한 이야기는 맨 끝에서부터 끝으로 암기를 해도 완벽하게 암기를 해내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계시록을 사랑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접하기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한 교회에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쭉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시간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동물과 같이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먹고 놀자 하는 것은 짐승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 어떤 표준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먹는 것이 다를까요? 숨쉬면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그런 과정들이 다를까요? 우리의 다름을 낳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시간관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시록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계산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심판, 그 정하신 하나님의 표준 시간으로부터 개선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이요. 이것을 일깨워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사랑하고 또 늘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세상에 휩싸여서 우리의 기준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자리로 더 자주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 역사의 시점에 마지막 그때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더 자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도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가르쳤던 시간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의 종말론적 가르침의 핵심 역시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이 말씀입니다. NIV 같은 일부 영어 번역은 이 문구를 The time is short, 시간이 짧다, 이렇게 평범하게 또한 일반화시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우리 번역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단축하여진 고로나 아니면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The time is shortened, 시간이 단축되어졌다는 것. 수동태 표현을 잘 살려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분명히 강조점을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자, 이런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그의 손에 붙드시고 통제하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도 더욱 뚜렷하게 분명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가져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절대화하지 말고 늘 상대화시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의 삶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 누리는 것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잠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 관점을 바르게 견지하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선용할 수 있을까, 청지기 의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 수중에 있는 이 돈, 지금 나에게 잠시 맡겨져 있는 이 권력, 이 자리,
지금 구성되어 있는 세상의 이 눈에 보이는 구조, 이런 것을 영속화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반드시 타락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맡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오늘 책임있는 청직의 삶을 잘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잠시 말씀을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호주나 한국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의 도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서 바르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늘 시민의 삶을 구현해 내어야만 정상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 세상 속에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명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이 부패하고 이 무질서하고 이 병들고 어두워져가는, 그리고 그 파괴되어가는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래도 변화시키고 그래도 세상에 소망을 자처하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그런 사명을, 그런 역할을 제대로 바르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빈자리에 누가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 집단이 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쓴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런 책을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좌와 방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좌방의 환상과 관련해서 이만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2000년 전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본문에 기록한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았을 뿐이며, 계시록 성취 때에는 그와 같은 입장으로 오는 목자, 요한과 같은 입장으로 오는 목자 이만희 여신을 가리킵니다. 이 목자가 있어 참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본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환상이었을 뿐이고 자기는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21장 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본장의 새 예루살렘 성을 환상으로 보았지만 본문 성취 때에 그의 입장을 오는 한 목자는 실상을 보게 된다. 네? 소위 그가 말하는 환상계시, 실상계시의 구분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야말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자기는 실상을 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의 입장으로는 목자라는 이름이나 이기는 자라는 이름이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이름이나 계시록 속에서 그리스도께 돌리는 이름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돌리는 이름을 다 좋은 거는 다 자기 개인에게 돌려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님에게 장가들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아내로 삼아 장가되신다. 예비한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예수님의 예언자와 대행자인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는 목자이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와서 영으로 와서 장가든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27권은 재림에 약속한 목자 곧 이긴 자 한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신천지 집단의 자의적이고 황당한 계시록 해석이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뉘우치며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차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무지와 태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오늘 주의 교회가 갖춰야 될 이런 영적 표준점을 우리가 굳게 붙잡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 부르심에 내 삶을 결부결탁시키지도 못했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책임을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빈자리에 거짓 확신을 앞세워서 이단들이 파고들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의 표준시가 우리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종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그때 그 시점을 저와 여러분의 표준시로 삼고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거룩한 부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시간인 그 때를 저와 여러분의 표준시로 삼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다르게 살아보십시다. 그리스도인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생활 습관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서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분이 표준으로 정해놓으신 것, 그분이 표준으로 우리에게 밝히시고 제시한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나의 표준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내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고 치료되고 달라지고 바뀌어진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과감하게 다르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훔쳐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설적인, 더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상의 존재들이 부르는 그때의 노래를 지금 앞당겨서 나의 노래로 삼고 그것을 내 노래로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가 마침내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큰 권능을 잡으셨고 왕노로 타셨다. 세상 나라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미천하고 무료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값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인종과 외면적인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상에 신부된 주님의 교회가 주의 부르심에 빠르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준을 나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모든 길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내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갈렙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끄시며 동행하시며 힘주시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추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속에 날마다 기쁨과 주님 찬양하는 감사와 주께 돌려드리는 영광의 열매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